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자, 우리 한번 스크린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명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지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친구 되게 하신다. 시작.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친구 되게 하신다. 아멘. 외로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한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는 연구입니다. 또 외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조기 사망의 위험이 30%가 높아지고 뇌졸중, 심장병, 우울증,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BBC, 또 세계 최고의 뉴스 통신사라는 미국의 AP통신에 의하면 비백 머시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81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제목은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서 그는 최근 미국 성인의 절반가량이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간 지역사회나 단체, 종교 모임 등에서 교류가 줄어들어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의 수가 60년간 보면 60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 말하고요. 코로나 확산이 또 비대면 만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이 현재 하루 동안 친구와 대면한 시간은 약 20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20년보다 대폭 줄어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외로움은 그 유행이 젊은이들 사이에도 유행돼서 15세, 24세 큰 타격을 젊은이들에게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20년 전보다 70%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아까 조기 사망 위험을 30% 높이는 것 외에도 또 뇌졸중, 심장병 걸릴 위험을 높이게 하고 또 아까 했네. 요거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외로움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 30분 미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 많이 보고 어쨌든 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죠. 근데 그 딱 노는 순간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그는 과학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대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상호작용,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대면,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상호작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맞다, 맞아. 이 세상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동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 속에 산다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가 되고 또 육체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탈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 친한 사람, 친구를 만나서 대면해서 교제하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일 누군가 혼자 방콕해서 지낸다고 하면, 또 혼자서 먹고 혼자서 인터넷 하면서 지낸다면 외로움은 더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외로움이 더해지면 그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더 빠져들게 되겠죠. 또 다른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다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와의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 왕성했으면 좋겠다. 더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좋은 대화도 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죠?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졌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 서로 잘 통했는데 지금 안 통하기 쉽죠. 만나기도 어려요. 정말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2년 전에 어쩌다가 전화 왔어요. 통화했어요. 곧 만나자 해놓고 아직도 못 만났네.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날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영적인 친구죠. 되게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또 아가페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유사한 길을 가고 있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친구, 좋은 친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계획은 매우 놀랍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제자 삼아서 주님 닮게 하고 또 주님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친한 친구, 바라기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친한 친구, the best friend이 바로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주님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매우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친한 친구, 주님이 절친된다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났습니까? 교제라는 것은 만나는 거죠. 교제했었습니다 하면 안 되죠. 교제하는 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제는 만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또 같이 뭔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시시때때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침상 이불 속에서 나오기 전에부터 눈 뜨기 전부터 주여하면서 뜬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짧게나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가다가 운전하다가 길 걸어다가 주님 생각이 나고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어느 상당 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아뢰고 또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만 저는 교제하는 기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겁니다. 이거 알렸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게 나에게 말씀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까이 가서 내 생각의 차원을 지나가고 내 감정의 차원을 지나서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아뢰고 혹은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교제한다면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옆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눈 감아도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영으로 눈으로 손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 하면서 그냥 내 영이 느끼려 한다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이렇게 집회 때, 컨퍼런스 때, 예배 때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지듯이 우리 영이 주님 하면서 함께 계시죠? 나와 여기 같이 계시죠? 그냥 냄새를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서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맡아지듯이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려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부활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 잊어버렸다가 찾죠. 주님 하면서 그냥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친도 안 맞아가지고 싸우죠. 응? 수년 전에, 오래전에, 요즘 그런 거 안 봅니다만 나는 자연이다. 그걸 봤더니 거기 그 산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돈 뜯겨서 사람이 다 싫다 하고 들어간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친구도 버릴 수 있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생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깊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 친구는 깊은 것, 비밀스러운 것, 좀 부끄러운 것까지 알릴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또 그런 친구한테 말해야 마음이 속 시원해요. 구약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친구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혹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성경에서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의 친구야,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친구같이 지낸다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려는 것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막 하늘을 찌를 듯해서 하나님이 차마 볼 수 없었고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심판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야지 하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친척인 롯과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친척을 인해서 그걸 알려주면서 미리 알려서 중보기도 하게 했죠. 그리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가족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하고, 아브라함이 만일 롯마저 죽는다면 그 가족 죽는다면 굉장히 슬퍼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 장차될 일을 알려주시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천에게 실제 일어난 일, 이런 건이 많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그런 간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 크리스천이 출장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른 타 지역, 타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들어서고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에 올라타려는 순간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더 강한 이상한 감동이 몰려왔답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너무 긴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못 가겠다 하고 여정을 취소하고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긴급 뉴스 떴습니다. 자기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몇 시간 동안 속보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는 떨어졌어. 몇 분 만에 떨어졌어. 승객 전원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된 그 크리스천 사업가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대기업에서 연구 실장 하는 어떤 크리스천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래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이죠. 선점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신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진척되지 않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습니다. 시간만 가고 힘이 빠지고 낙심되었습니다.
막심하다가 그 상황에서 그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뭐가 문제인지 안 되는 거, 마지막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한 번 더 비틀어라 했다. 그래서 한 번 비트는 뭔가를 해서 그 기술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어떤 중요한 일,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전화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미리 가르쳐 주심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날 꿈이라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아니 이걸 해야 되겠는데 하는 감동이라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된 그 친구 그냥 아무런 대화 없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구는 좀 예의도 좀 시간이 늦어도 전화하죠. 전화할 수 있고 중요한 거니까 할 수 있고 전화 오면 더 기쁘게 받습니다.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면 그 친구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친구 때문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후세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머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믿음을 합해서 서로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신앙의 절개를 시켰죠. 굳센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처음엔 좀 핍박이 왔지만 우뚝 총리로서 장수하는 총리로서 다니엘은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그런 부정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친구 잘못 만났죠. 드릴라라는 이방 여자친구가 친구를 만나고 거듭 알려주세요. 당신의 비밀이 뭡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야 아껴뒀다가 드릴라가 또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해서 삼성을 묶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잘려지자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하고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소가 하는 그 연자 맷돌 도는 것을 소 대신 삼손이 들어가서 도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또 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부정적인 친구 욥이죠. 욥이 큰 시험 당했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불타고 자기 몸도 병들고 부인도 떠나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며칠 동안 함께 해줬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좋은 건데 함께 해줬으니까 어려울 때 찾아왔으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하나씩 말을 꺼내고 길게 말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된 것은 그냥 까닭없이 그렇게 됐겠느냐.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더 힘들어졌죠. 더 흔들렸어요. 긴 것이 욥기에 나와요. 길게 친구들이 또 길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 마지막 생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구원했죠.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욥 때문에 그 친구들이 살았어요. 욥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들의 좋은 친구로 남았죠. 그들은 좋은 친구 같지만 좋은 친구가 그 당시에는 못됐어요.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에게 끝까지 좋은 친구로 남았죠. 그들에게 내릴 합당한 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2배 축복을 줬어요. 자,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장 어려운 일을 친구를 위해서 친히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 친구를 알아봅니까? 진짜 친구인지? 세상에서 다 알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친구가 되는지. 그래서 어려울 때 와서 망한다 그러니까 다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상처를 더 받았어.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즉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죄인이었을 때 멸망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땅에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죄인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시험당하고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을 우리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죠? 예수님 직접 그렇게 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말씀은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소리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저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 되기 원하시죠? 친구 된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된다면 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요한복음 아까 저 말씀 15장 13절 말씀 읽을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그냥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그런 사랑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 읽을 때 오래전입니다만 다르게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은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보이고 너를 나의 친구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님은 저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자로서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 나는 신부란 것도 확실히 알게 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된 것도 확실하게 불어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했어요. 친구 된 것도 이 말씀으로 저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친구합시다 그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급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대통령보다 더 급이 높죠? 근데 주님이 와서 친구하자. 친구로 부른다. 황송하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진짜 the best friend, 가장 좋은 친구는 주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됐고, 그러나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친교, 교제, 관계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친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일 좁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니죠. 관계는 점점 발전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린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랑이네요, 그죠? 다른 거 막 가치려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믿고 있어야 돼. 나 같은 사람 이 모양이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리고 계명, 구약의 612가지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 친구가 된대. 그래서 친구, 저도 그래서 21살 때 정말 고등학교 때 어떤 매우 친한 친구였는데 하수구가 쳤어요. 하수구. 그 친구는 대학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나와서 그때 사우디 반에 사우디 가서 돈을 벌고 막 편지도 많이, 날 편지 쓸 때 편지도 많이 쓰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만나다가 사우디에서 와서 만났는데 서로 너무 틀려진 거죠. 난 그 사이에 은혜를 받았어. 그 친구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 호동이야. 강호동은 아니고 양호동. 비슷해. 이게 뚱뚱해. 너무 틀려진 거예요. 공통점이 적어졌어. 그냥 세상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아서 또 확 돌아섰거든요. 안 맞아. 안 통해. 그 시간으로 헤어졌어. 통한 게 있어야 친구죠. 뭐를 우리 주님과 통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주님과 통하게 하는 것, 공통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보면 공통점. 나와 비슷하다. 나랑 통한다. 정말 친구다. 그렇죠? 우리 친한 친구도 뭐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또 오늘 14절에는 주님이 명한 대로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한 친구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는 것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그러면 또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더 기뻐지겠죠. 더 가까워지겠죠.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또 친구가 되는 또 마지막 하나 더 나누면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에게 들은 것은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고 또 따라오게 하고 사역에 동참시키고 보조하게 하고 막 배우게 했죠. 어느 시점에서 요한복음 이거 마지막 순간이죠.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고 종이고를 넘어서서 내 친구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말씀 다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다 알려줘서 너희는 다 들었고 알기 때문에, 너희 심령에 이미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안에도 있고 너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통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가득 차니까 이제 마음 쓰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유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려면, 더 좋은 친구가 되려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내 견해대로 안 되고 세상 누가 쓴 책의 인생관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새겨서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하게 돼요. 마음도 그렇게 써요. 마음에 가득할수록 그렇게 또 행동도 그렇게 하게 돼요. 더욱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잘 통하는 주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친한 친구는 척하면 척이죠? 생각이 비슷해. 응? 맨날 난 A, 나는 B.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갈수록, 친한 친구가 될수록 주님과 마음과 생각이 유사해져요. 가까워져요. 같아져요. 척하면 척이에요. 누구야, 야 이렇게 음성 안 들어도 그냥 알아져요. 이게 주님의 뜻이죠. 주님 마음은 내가 알아요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또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좋은 친구들, 신앙적인 친구들, 마음이 통한 친구들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외로움이 그거 별거 아닌가? 별거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별거다, 큰 거다. 마음에서 조금 쓸쓸하지? 에서 머물지 않고 뭐래요? 여기 조기 사망의 위험이 30% 높아. 뇌졸중, 심장병, 우울증,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미국 신문 조그만 광고 보면 나하고 통화 몇 분 해주면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운가 봐요. 아무나 통화해주면 돈 주겠대.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제를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부족해요.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주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혹은 또 간혹 또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있고 도우시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 또 주님 하면 그래도 아주 강하게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주님의 임재를 주요하면 느낄 수 있다면 언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거 여러분이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야다바샤카바바 주님의 가장 좋은 라다다다다다다다바바바 나바바바바바바바 나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바바바바바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 내 진정 삼아는 친구가 되시니 찬양하면서 하나의 배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 진정 삼아는 친구가 되시니 그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 주님 명령할 기가 되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밀어내시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너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내 예수 한 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강검이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자신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시기 바라면 시간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오늘 친구로 오늘 부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좋은 친구 되니까. 저는 수십 년 됐어요. 친구 오래됐죠. 여러분 오래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오늘이라도 주님과의 좋은 친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저거 하지 말고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다시 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을 다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다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명령할 길안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밀어내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계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내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나를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를 두렵지 않고 장만은
주는 높은 산성 내 번데기라. 내 영혼 너기 지는 내 누리고 너희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것,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